시험을 통과하는 자.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방학하기 전에도 시험을 치르고 방학을 합니다. 학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야지 다음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졸업을 앞두고도 시험을 봅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취업 시험을 봅니다. 국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 시험을 봅니다. 승진을 위해서 또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 상태를 알아보고 거기에 준하는, 거기에 합한 대우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은 내가 당당히 누려야 될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시험은 매우 유익한 일이죠. 그래서 시험을 치르면서 우리는 아주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험을 재미있게 치러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올림죄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브라함이 흔쾌히 수락, 응답하고 새 길을 떠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성을 알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함을 알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성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의 알매 여러분들이 합격 도장을 받는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 인생이 전개될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셔서 정말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최고로 제일로 전부로 사랑하고 흠숭하는가 경외하는가 이걸 아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가고 오는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예쁠 때 자랑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 만대에 자랑하고 싶으셔서 시험 부르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치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렵게 시험을 내시나요? 왜요? 더 믿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칭찬하고 싶어서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웬만한 학교는 쉬운 문제 풀어봐도 됩니다. 정말 좋다는 명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밤새도록 풀어보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더 이름이 빛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어요. 큰 상급 주시고도 싶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자랑하고 싶어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이 사방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자리에서 주의 말씀의 통치를 일어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험산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에 충만하여 시험산으로 이끌려 가신다. 누가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는데 좋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수월한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척박한 땅, 고통의 땅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에게 더 큰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내시기도 하신다는 것.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큰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멋지게 사용하시려나 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더 크게 잘하고 싶을 건가 봐. 큰 빌딩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밑으로 공사를 깊게 하듯이 주님은 어떤 분에게는 버거워 보이는 문제를 내기도 하고 또 믿음 약한 자에게는 이 정도의 문제로 경감되게 하셔서 수월하게 풀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시험 당할 쯤에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산에 올라갔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야 되겠다. 말씀으로 살리라 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채워진 것을 우선으로 하여서 그 시험 문제에 바른 답을 적어내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위에서 떨어져 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받아줄 거냐. 그러면 인기 최고다. 스타가 될 거다. 그러면서 칭찬과 명예를 홀로 영광을 받도록 유혹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하나님입니다. 천사 중에서 받쳐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요행수나 마술적인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실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인자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했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세 번째는 딱 한 번만 절해라. 딱 한 번. 눈 찔끔 감고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을 만국의 모든 영광, 부귀 영화를 다 내게 주리라. 원래 마귀 내 것은 아닌데 에덴 동산의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왔다가 떨어진 거 내가 주워 가졌는데 다시 너한테 넘겨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었는데 이 복을 그만 놓쳐버려서 마귀가 채갔죠? 줄 수도 있다. 마귀가 때로는 잠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타협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예배할지어다. 말씀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경배하며 살리라. 이 정답은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시험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늘 정부, 하늘 권위를 몸소 지니고 옵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권위와 능력이 임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시험산에 내려올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권위와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반면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는데 자기 생각을 좀 섞습니다. 먹지도 않는 게 아니라 만지도 않으면 만지는 것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려듭니다. 마귀의 작전에. 그래서
시험에 낙제점을 받게 되니 그 후로 소외, 결핍, 부끄러움, 갈등,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통과하면 권위와 능력이 옵니다. 시험에 낙방하게 되면 결핍, 소외와 죽음, 수고와 탄식이 오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넉넉하게 시험의 합격 점수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오게 되기를 빕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주님 안에서 효과적으로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시험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니요? 이성적으로 도저히 유대인의 관습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잠잠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돌멩이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자기 집안, 자기 가문은 이제 멸종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 약속을 했는데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집안 전체가 그 사회에서 매도당하고 없어지게 될 그런 위기 가운데도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잠잠하게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무조건적인 수용. 여러분 알고 믿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분 알고 믿습니까? 믿으면 나중에 깨달아집니다.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씩 궁금증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 왜냐고 묻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가운데 310장 새 찬송가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종종 부릅니다. 제 18번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시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투성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늘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그만한 어려움과 고통과 힘에 겹도록 그런 시험과 아픔을 주셨을까요? 왜 다윗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계속 내놓으십니까? 여러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분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버거운 시험을 치른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분 아니 계십니까? 사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님이 내시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게도 하시지만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판 아니까 흔히가 믿으니까 어려운 시험, 무거운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중심 중에 중심, 제의를 들을 수 있느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바칠 수 있느냐 라고 오늘 시험을 내는데 일생일대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과 명망가를 이룰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친구로 당신의 영광된 자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욥의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지 못할 시험,
자녀들이 죽게 되고 수십 년 동안 일궈놓은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고 그때 나는 벌거벗어 하늘부터 왔는데 나는 벌거벗어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 거룩한 이름이시여. 이 입술로 벌레 같은 인생이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입술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욥의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다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듣고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어려운 시험,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액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섞지 말라. 자기 생각, 자기 사견을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수성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속상하시면서 분노하셨을 때가 어떤 경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사상, 장로들의 유전, 세상의 전통을 첨부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려 하느니 여러분의 생각 이성을 다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는데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의 경우 아내 사례와 의논해가지고 일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그르친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치 못하고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요 하갈이라. 사례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신지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걷다가 플러스 좀 부족했나 보죠?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하지 못했나 보죠? 그래서 사람의 말, 가장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아내 말을 들었습니다. 아, 여보, 아니, 나는 몸이 글렀어. 내 나이 알잖아. 여보, 저기 내 자궁이 이미 생산하지 못하고 말라버린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대신 나를 돌보는 내 몸속에서 젊고 예쁘고 얼마나 싹싹하고 그런지 하갈은 믿을만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여보 아이를 낳으면 내가 남복으로 하지. 내가 키우면 내 자식 아니겠어? 아이 다그나 주시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 말 끝나기도 전에 쏘르르 달려가가지고 바람을 했다는 얘기예요. 합법적인 바람입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와 풍습 그 가치를 그대로 수용해서 행했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섞은 것은 복이 아니라 화였습니다. 아내끼리 갈등이 있어지죠. 하극상이 벌어지죠. 분쟁이 있어지고 갈등이 있어지고 쫓겨나고 지금까지 전쟁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아멜렉 양들 다 없지 않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백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왕님, 임금님,
나쁜 것은 다 쓸어버리죠. 그런데 좋은 것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좋은 거는 하나님께 예배 용도로 헌금을 위해서는 남겨놓자.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건데 파티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은 좋든 나쁘든 아멜렉 양들을 다 없이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그럴듯한 백성의 소리, 자기의 생각을 플러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을 섞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자기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 사상을 넣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가정을 결국은 파탄내는 대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로 교회를 파괴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있는 거죠. 성경도 모르면 모른 채로 놔두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파헤쳐 준다라고 하는 데는 잘못된 쪽으로 이끄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는 사자 사탄마귀가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 있다는 사람들 집중 공략하는죠. 이단들의 집중 공략 대상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살짝 창세기 3장처럼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라고 보면 아셨죠? 만졌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을 섞는 것은 아름다운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즉시로 결단합니다.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러분 지체하면 어둠이 역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스물스물 들어오게 됐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 자기 꾀, 자기 생각, 마귀가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감동대로 즉시로 행동하십시오. 감사할 분은 즉시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소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은혜 받고 감동 주신 대로 하십시오.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자꾸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과연 바치라고 했나? 아내하고 의논해보자. 좀 더 기도해보자. 그러면 모리아산을 향해서 그 길은 점점 더 지연되고 그 다음에 멀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모리아산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헌신의 사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묵묵하게 침묵으로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신앙에는 불가사의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 또는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묘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고 우리의 지성으로서 계측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습니다. 왜 아들을 바치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그렇다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잠잠히 무조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내 생각과 해석을 섞지 않고 사랑과 그 지혜를 섞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입니다. 이 세 가지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합격 통지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결단,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 말씀의 순수성, 정결한 말씀 그대로 유지하고 간직하고 살아가 일어나지 않고 따라갈 때 성령의 지혜자가 되시고 성령의 변호사가 되시고 성령의 용사가 되셔서
우리 입에 함께 하시며 우리 발걸음과 우리 행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와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